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님 안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에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5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암울하고 힘들었던 팬데믹 중에서도 어김없이 역사하셔서 이제 예배와 다락방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빈틈없이 두려움 없이 대면 예배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 지혜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하고 신실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제자됨을 알릴 수 있게 하옵소서. 무슬림 형제들을 위해 함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말리아 반투족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찾아가셔서 다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 가득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제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애굽에 속한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게 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며 끝까지 버텼던 바로 왕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이스라엘에게 빨리 애굽을 떠나라고 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급히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역하며 건축했던 라암셋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길목인 숫곳까지 이동합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처음으로 정착할 당시에 요셉의 가족은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공동체의 규모를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60만 명의 딸린 식구와 종과 가축들을 생각하면 60만 명의 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민족임을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얼마나 많았으면 70명 정도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60만 명의 배가 넘는 공동체가 된 것인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집단이 애굽을 떠나온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도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거주한 43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도 넘쳤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방인으로서 노예로서 고달픈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고 지금도 넉넉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넘치는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1년을 넘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 위협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원치 않게 겪게 되는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즐겨 씁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선글라스의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색깔의 선글라스를 쓰냐에 따라서 그 색깔로 세상이 보이게 되죠.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세상이 노란색 물이 들여 보이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빛이 차단된 채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정말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방인으로서 고달픈 생활을 하고 이방인으로서 차별을 받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고 바로가 두려워할 만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고달픈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바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을 다 아셨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 다 맞춰져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셔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바로가 그때서야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후에 출애굽하게 되는 기간임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짧은 인생 동안 겪는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벗으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이미 있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뿐입니다. 고난의 때일지라도 넘기 힘든 시련의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여전히 나에게 있음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23편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믿음에 기초한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안경을 쓰면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고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도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면 이제 삭막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척박한 사망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앞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정예 용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정의 숫자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수할 때 장정만 계수한 것이죠. 그런데 41절을 보게 되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할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애굽 땅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군대로 새롭게 창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대우하고 계신 것입니다.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무리대로라는 말은 부대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구분하시고 각 지파를 군대의 부대 단위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도전은 48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민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무리에는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착해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민족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43절과 45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과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역시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할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타국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출애굽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리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도전에서 출애굽 당시의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어떻게 계수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를 계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수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 군대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앞에 닥쳐있는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혈과 육에 관련된 것으로 씨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 군대로서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혈과 육에 관한 일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정의 요원으로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악한 꾀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인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